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한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젠틀하게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뭐 이건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교회에서의 전매 특허로 사용되는 구절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신약 성서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무수히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하시는데, 그런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시는데 얼마나 매끄럽고 젠틀하고 아주 그 깔끔해요. 근데 저는 그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에 대한 예를 드는데, 조선시대에 어사또, 마패를 들고 탄관오리를 징치하기 위해서 지방 수령들의 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임금의 이 마패는 임금이 직접 임금의 도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임금의 이름으로 가는 거죠. 왕의 이름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탄관오리들이 어사 출도요 하면 자기 지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바들바들 떨게 돼 있잖아요. 그 이름 하나로. 그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고, 병을 고치게 하는 이름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이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매끄럽죠? 얼마나 멋들어져요. 얼마나 이게 기독교의 그 일반적인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이 통용되고 있는, 소통되고 있는 교회의 흐름이거든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거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물며 한 나라에 임금의 이름을 가지고 가도 고을 수령이 벌벌 떠는데 예수의 이 이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게 얼마나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지. 저는 거기에 태클을 걸고 싶은 거예요. 아하, 예수의 이름을 보세요. 얼마나 그 세상 임금이잖아요. 왕은 세상 임금 이름과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비유가 그렇잖아. 세상 임금 이름으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의 이름처럼 예수의 이름이 참칭되고 있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세상 임금의 이름처럼 도깨비 방망이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거기서 봤어요. 이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케 하는 이름들이 있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 참 열불, 일곱 머리 열불, 그 머리에는, 그 뿔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런 여러분, 청와대를 사칭하면 내가 이전에 보면 문 대통령과 사돈의 팔춘지간이야, 당내간이야 하면 사람들이 청와대를 사칭해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세상 권력의 이름 가지고도 사기를 많이 치거든. 내가 형님하고 친해, 투자해. 아, 그래? 그러면 갖다 투자해서 사기당했다. 그런 뉴스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보세요. 유남욱의 대통령하고도 친하다고 해서 그런 뉴스들이 안 터져 나오겠어요? 4년, 5년 내에.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참칭해서 하하 이게 예수의 이름을 참남케 하는구나. 참남하게 쓰고 있구나. 도깨비 방망이로 쓰고 있네. 저는 그렇게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심술이죠. 아멘 해야 되는데 야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데 당신들이 사업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제 100억 매출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면 3년 내에 1000억 매출. 장로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의 이름을 그런 데 쓰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세상에 임금의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더라고. 예수의 이름을 참칭하는 거지. 청와대를 사칭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칭하는 거지. 제가 이게 심술 굳죠? 제가 좀 못된 기질이 있는 거야. 그런 걸 들으면서 아멘 해야 되는데 아하 이게 왜 이러고 있지? 참칭될 가능성은 없죠. 사칭하는 거지. 청와대 사칭하듯이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그 민중들을 현혹하고 다 아멘하고 은혜를 받죠. 거기에 감동하지. 우리들도 그랬었고. 근데 예수의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거든요. 큰 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큰 자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거를 심판하는 이름이거든. 서로 누가 크냐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큰 자가 되려고 난리 법석을 쳤었잖아요. 그게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큰 자가 되려고 했던 제자들이 노상에서의 토론이었거든. 제자들이 다 거기에 현혹되어 있었잖아요. 그거를 거절한 게 예수의 이름이거든. 너희가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게 예수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 큰 자가 되려고 했던 모든 그 제자들의 양태를 심판하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의 이름의 핵심인데 그 이름을 들어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참칭하는 거죠. 안 그런가? 사칭하는 거지. 은혜스러운 현장을 이렇게 제가 재뿌리는 말을 해서 참 미안한데 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제동장치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 장치가. 달리기만 하면 그 질문에 우리 목사님 질문하신 것에 이런 정도로 제가 같이 읽어 보았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오늘 이제 종강 시간인데 요한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질문이 뭐였어요? 우리는 성경 19절 어떻게 해석하시냐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어서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아마 오늘 21장까지 한 번에 나가죠. 그러니까 21장까지를
한 번에 좋아. 나갔으면 싶어서 건너뛰고 총론적으로 요한복음이 어떤 책일까 이거를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중간쯤 14장 14장 보면 한번 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저기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길 있잖아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짚네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때 나오는 답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유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요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께서 가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서 나는 어떤 나를 말할 것인가. 육체의 나를 말하는 것인가. 육체의 나를 그렇게 보았지만 빌립과 함께 그 많은 시간을 육체의 나를 보여줬지요. 그런데 빌립이 보지 못한 게 있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나를, 예수의 그 예수됨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말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물음을 하고 있다고. 우리 이 성서를 보면 예수는 질문에 즉답을 안 해요. 즉답을 안 해요. 질문을 하면 대질문을 많이 해요. 생각을 하게 하고 마치 선문답, 동양의 그 선불교의 선문답처럼 문답법을 많이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아주 이유를 들어서 어쨌든 표면적으로도 말이 되지만 그 이면에 다른 것을 계속 끌고 가시니까 단답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니거든. 이 세계는 비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드러내 준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 나는 단지 힌트일 뿐이고 그 안에서 그의 생각의 세계가 펼쳐져서, 그러니까 호라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눈으로 블레포하는 게 아니고 그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돌비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는 눈과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심 안으로 보는 눈과 이게 다르거든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표현된 표현법은 포장지에 불과하다고. 이것을 보는 눈은 그 육신의 귀가 아니고 영의 귀가 듣고 영의 눈으로 호라오해야 보여지기 때문에 대질문을 하고 끊임없이 문답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즉답을 안 해요. 예수께서 질문을 하면 즉답을 안 해요.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도 동리의 제자들이 탁발하러 가서 탁발에다가 음식을 갖다 드린다고. 아침에 조반을
근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고.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밥을 갖다 드렸는데 이 밥을 주제로 해서 양식 얘기를 한다고.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누가 조반을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이 그런다고. 제자들이 헌신을 탁발 헌신을 받지 않고 그 충성과 열심을 놓고 다른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게 한다고. 툭 한마디 내던진다고. 그런 방식이 아주 독특한 예수의 소위 말하면 디다케, 교육 방식이에요. 교육 방식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걸 알 수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10절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게 참,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거를 예수에게 특화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이런 분이셨고, 특화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우상으로 만든다. 이거는 우리에게 있는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 예수를 믿으라로 듣지 마시고요, 이거를.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어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이걸 여기서 말하는 나를 나로 치환해 보세요. 예수로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는 그거를 자기 자신을 빌어서 당신들이 당신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당신들이 있고 당신들 안에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요거를 아주 괘씸하게 여긴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이걸 예수를 참남하게 하는 거라고 말한다고. 요 말 때문에 예수는 참남하다 소리를 들었거든.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어무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단 말이냐. 어떻게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란 말이냐.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참남케 한다. 그게 죄목 중에 하나였었거든.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들한테 하는 메시지잖아요.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네. 어서 오세요. 누구세요? 여기 안 있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이게 요한복음 그 중간에 있는 기가 막힌 말씀들이거든. 근데 이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건너뛰고요. 14장에 20절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20절 볼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이 어떤 날일까? 그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신다. 조금 있으면 이게 이제 14장에 나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로 치환하고 있어요? 너희로 자연스럽게 이행시키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럼 너희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그건 예수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행시키고 있죠. 아닌가?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너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치환되고 이행되고 있죠. 맞아요?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그럴 때 너희는 너희에게 뭐가 돼요? 너희의 진면목이 내게 부활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나도 예수의 믿음이 찾아와서 예수가 믿었던 그 믿음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로 와야 되고 그 믿음으로. 그러면 좀 해명이 돼요? 내가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하면 사람들은요, 네가 길이라고? 이 사람 좀 보게. 아까 참칭 얘기, 예수를 참칭하고 있네. 어떻게 네가 예수야? 난 예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작은 예수예요. 그 예수가 보여준 그의 믿음, 예수의 믿음. 그러면서요, 봐요. 21절이 이렇게 나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다고요. 근데 이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할 때 이 나의 계명이 뭐 어떤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게 새 계명이거든. 새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내가 길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진리라고 하는 거,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거. 그건 어떤 나예요? 아까 제 목사님이 주신 질문이 있었잖아요. 영들의 옥에 갇혀있는 내가 아니에요. 영들의 옥에서 해방된 나지. 그 나가 진리라는 것이지,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도마가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가는 길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후에는 알리라 그러지. 그가 가는 길, 우리가 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가 우리에게 준 새 계명이고, 그게 나의 길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가야 할 진리고, 내가 나에게 생명인, 그게 새 계명인데, 요거를 봐요. 새 계명을 어떻게 또 함축하고 요약하느냐면, 무엇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함축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를 이제 원문을 볼게요. 21절. 호 에콘타스 엔토라스 무, 나의 계명을 에콘 가지고, 테레오 지키다, 이 키핑한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테레오를 지키는 이란 것을 저는 이게 전부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 킵이라는 게 뭐예요? 골키퍼가 요새 공놀이에 전 세계인들이 들떠 있잖아요. 공놀이에. 골대에 공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을 킵한다고, 그걸 키퍼라고 하죠.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는 게 키퍼예요. 그런데요, 성 안에 있는 자가 나가지 못하게 지키는 것도 키퍼예요. 그러면 나의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일 뿐만 아니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떻게
자꾸 소리가 나서 음을 줄이겠습니다. 그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졌는지 모르지만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조금 후에는 알리라. 그거를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도 이 테레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테레오. 스펠이 맞나 모르겠는데 이걸 킵이라고 하는데, 엔톨의 계명을 가지고 있죠. 새 계명을 받았죠. 예수로부터. 아니,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예언을 하고 있다고.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잠시 후면 알게 된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새 계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테레오 해라.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여기 그래서 시입으로 되어 있는 전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오베이로 해석한다고. 순종으로 해석한다고. 지키라고 하니까. 우리말이 지킨다라고 하는 게 말씀을 지켜야지. 그걸 기입한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순종해야 될 새 계명을 순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입을 순종의 의미가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테레오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을 요걸 우리말로 품다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테레오를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어떻게 줄어들어요. 새 계명을 받았으면 그 계명을 어떻게 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품고 있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테레오 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품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우리말의 어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어요. 제가 번역한다면 이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암탉이 계란을 3, 7일 동안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아리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 새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어떻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키핑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거든. 그때 보세요. 테레오 하는 그들에게 자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에케이노스 에스틴 자라야 호 뭐라고 해요? 아가폰베 나를 아가파오하는 자다. 여기 아가파온베 나를 사랑하는 자다. 호대 아가폰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슈퍼예요. 사실은 슈퍼라는 말이 뭐예요? 뭐 아래 나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품 아래에서 사랑을 받을 것이래요. 그래서 요게 하나로 꿰어지죠.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 이 이야기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가 파오, 우리 잘 아는 아가페, 아가페를 얘기한다고. 이 속에서 아가페가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나도 그를 카고 나도 아우톤 그를 아가페에서 사랑하고
헤마우톤, 나를, 이건 제기대명사예요. 나를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어떤 나겠어요? 큰 자를 지향하는 세상 임금 예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작은 자를 향해서 우리 아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자신을 예수의 이름을 저는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이해해요. 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리라 나타내리라 판회로 한다는 거지. 엠판이죠. 나타내리라. 제가 지금 요 예수의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반응과 그걸 보고 싶어서 지금 14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개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레게 야우토 유다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떤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예요. 예수의 형제 유다겠지. 유다서의 저자 유다겠지. 쌍둥이 유다예요. 쌍둥이. 아까 이제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도마가 그랬죠? 도마 유다일 수도 있어요. 도마는 이름이 두 개예요. 토마스. 토마스라는 말이 드드모스라는 말이거든. 디드모스라는 말이 뭐예요? 쌍둥이란 말이거든. 쌍둥이란 말이거든. 그 에서와 야곱 쌍둥이. 여기 이제 뭐 거기를 갈 문제는 아니고 그 유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는 도마가 가로되 도마라고 표기했고 여기는 유다라고 표현해서 다른 인물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동일 인물일 수도 있어요. 호칭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에게 두 이름이 있거든.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큐리에 주여 카이 티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아우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코스모에게는 아니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는 건 코스모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것도 뭐예요? 테레세이 그렇게 돼 있지요. 톤 로건 무 테레세이 그런다고. 내 말을 어떻게 저는 어떻게 번역하고 싶어 한다고요? 내 말을 품으리니 앞에서 한 말을 동로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내 안에 거처 얘기하니까 자꾸 거처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금 거처를 지금 따로 지금 천지공사하고 계신 줄 알아. 천지공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처 보세요. 거처.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대화할 때 너희는 아직 거처가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 근데 조금 있으면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 그래. 그런데 보자고요. 예수 안에 예수는 거처가 마련돼 있어. 누구의 거처가?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누구의 거처가 있어요? 아버지의 거처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간적인 거처가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14장 앞부분에서 거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였었어요? 예수 안에 있었다고. 거처가, 예수는 하나님의 거처가, 처소가 예비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 이미. 근데 너희는 아직 처소가 예비되지 않았대. 왜 처소가 예비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안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세상 임금 예수가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보고 있거든. 세자들 안에는 처소가 아직 마련이 안 됐어. 왜? 그들 안에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예수를 좇고 있거든. 그러니까 큰 자 예수가 그들의 안에 있는 거야. 예수가 그들의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자 예수를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나면 처소가 예비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다시 오리라. 어떻게? 진면목, 예수의 진면목을 제자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나중에 이제 그 처소가 어떻게 예비되는지를 요한복음 21장까지 보려고 지금 제가 서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거처가 그런 거처구나. 우리가 판타지로 생각하는 거처, 종말론적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가야 할 그 거처를 우리 요한복음 전부 그렇게 있거든. 그런 거처가 아니에요. 당장 제자들에게 아직은 처소가 예비가 안 돼 있어. 왜? 그 안에 그들의 큰 자의 욕망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예수를 주로 따르는 그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볼게요. 예수께서 2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품으리니에요. 그 내 말이 뭐겠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게 핵심이고 새 계명 아가페가 핵심이지. 이게 새 계명이지. 거기서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품지 아니하리니. 새 계명은 관심이 없어요. 모세의 계명에만 관심이 있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품지 아니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너희에게 온대요. 그 너희는 어때? 돈 앞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2000년 전 예수 앞에 있던 제자들에게 온대. 제자들에게. 아직도 안 오셨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미 와 있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 8장 같은 데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이 무엇인 것을 드러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마귀인 것을 드러내지.
사탄인 것을 드러내지. 거짓말장의 아비인 것을 드러내지. 제가 그거 전에 지금 14장 읽었는데 13장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좀 앞부분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13장. 13장을 읽고 14장을 읽었어야 되는데, 뭐 순서가 바뀌었지만, 앞부분 볼게요. 13장. 1절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도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물을 담아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기사가 나오고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는 보냄을 이제 종과 상전은 비유예요. 그때 당시도 그 노예 종과 주인 그런 그 시대였었으니까 종은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주인보다 클 수가 없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 자보다 크지 못하다. 예수는 제자들을 보내지요. 예수는 발을 씻겼다고. 제자들이 발을 씻겼다고. 보냄을 받은 자도 보낸 자보다 클 수 없다라는 얘기는 그런 패러다임이라는 얘기거든. 삶의 패러다임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요, 13장 35절을 볼게요. 35절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아까 34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14장에 이어서 세계명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세계명 얘기가 13장 뒷부분부터 나와요.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34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원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13장) 34절. 엔토렌 계명이죠. 카린 새 계명을 디돔이 준다. 휴민 너희에게. 시나 이하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아가파테 알렐루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뭐처럼 카토스 헤가페 사
내가 휴마스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카이 휴메이스 아가파테 알렐루스 너희는 알렐루스 아가페테 서로 사랑하라. 요게 새 계명이래. 그러니까 요거를 누가 바로 받아요. 베드로가 받아요. 시몬 베드로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게 14장에 나오는 길과 관련이 있어요. 길이라는 그 길이에요.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뭐다?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서로 아가파오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뭐 하라? 아가파오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파오 하라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응을 하는데 바로 그 베드로가 받잖아요. 아가파오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가파오인 줄 안다고.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를 아가파오를 제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여기는 근데 그 말은 안 나와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목숨을 바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표현 대신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로 표현하시지. 요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아니라는 거라. 이 방식은 아가파오가 아니다. 요게 요한복음 이제 14장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그래서 이 말에 이어서 나왔잖아요. 아까 먼저 읽었지만 요게 21장에 어떻게 나타나나 보자고요. 21장에 요때는 요게 아가파오인 줄 알았어.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가볼게요. 세상 임금이 와 있고 그 세상 임금 나와 관계할 것이 없고 그거 아까 14장 끝에 나왔었던 얘기잖아요. 그 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드디어 21장이 왔어요. 21장이 왔더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거는 언제 일이에요? 십자가 사건 후에 나타난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3일 만에 부활하고 나서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여기 도마, 디두모, 토마스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이 쌍둥이 도마라는 얘기예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마가복음 9장인가 보면 서로 노중에서 누가 큰 자냐 토론하던 그 아들들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얘기가. 아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거짓이었구나. 헛된 호기였구나. 이게 들통나서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내가 거짓 증거였었구나. 거짓이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옛날에 하던 거. 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자, 그러면 베드로만 그랬어요? 저희가 함께 고기 잡으러 갔어요. 함께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 이야기의 상징성은 대단합니다. 사실은 그 베드로를 콜링할 때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얘기했었거든. 고기 잡을 때 고기 잡는 얘기했었거든. 근데 이 요한복음 끝날 때 고기 잡는 얘기로 간다고. 다시 고기 잡는 얘기로 간다고. 그런데 어떤 고기냐예요. 어떤 고기? 아까 요나 물고기 얘기 나왔었지만 물고기 얘기예요. 그런데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스토리가 나와요.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해서 조반을 먹어요. 그 고기로 153마리. 거기 153마리가 상징하는 게 뭐지? 이런 또 이것도 난해 구절이죠. 성경이 바이블 코드예요. 이게 그 코드 조각 맞춰야 풀려요. 이 이야기의 조각 맞추기가.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어린이집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놀이 중에 조각 맞추기 있잖아요. 조각 맞추기에서 큰 조각을 다 맞추면 그림이 확 나타나는 거. 성경이 조각 맞추기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재미있어서. 짝 찾기가. 성경 바이블 코드를 맞추는 그 재미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어떤 오락보다 즐거운 오락이에요. 최고의 유희예요. 조각 맞추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표현이 조금 가볍고 경박해 보일런지 모르지만 바이블 코드 조각 맞추기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렇게 사람들이 문구류로 만들어 놓고 맞추는 조각 게임도 아이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교육 기자재잖아요, 결국은. 이 손발 노작 활동도 하면서 창의력도. 근데 성경 바이블 코드 조각 맞추기 153마리에 대한 조각 맞추기 한번 해보세요. 그건 뭐 그렇고.